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고요, 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냥 중요한 이야기들만 짚어갈 텐데, 너무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한편 베드로의 설교가 뒷부분 신약 전체를 좌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는 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사람이든지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섰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고, 뒤에 3장에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민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온 성이 이 사람의 치료를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뒷절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다. 4장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뒤에 넘어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이름의 능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 것인지,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 이름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은 설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뭡니까?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13장의 바울의 설교, 야고보의 설교. 이 설교가 거의 사도행전 4편의 설교가 30%를 차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이 설교는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이 해석이 참 중요한데 다른 언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는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한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뭐냐? 영어로 로컬 랭귀지예요. 그냥 지역 언어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성경 해석상에도 성경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고,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뭘로 들었다고요? 자신의 난곳 방언으로 듣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인하여 성이 소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삼신이, 그러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예언을 읽습니다. 요엘 말세에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은 요엘서의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취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자,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이 누구인지가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이가 누구냐, 그리고 그는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1절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로 너희 앞에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였느니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에 복음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요한복음에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 7개의 표적만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너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표적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이 권능이, 이 기사가, 이 이적이, 이 표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느냐. 뭘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너희 앞에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에도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일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내 눈이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대로 예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예지하신, 이 말은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자, 3장에 넘어가도 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3장 몇 절이죠?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모세도 구약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정하신 뜻대로, 또 너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신 대로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운 계획이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너희에게 알리신 바 된, 하나님이 정하시고 너희에게 계시하게 된, 사도행전 13장으로도 한 번만 더 봅니다. 곳곳에 나오지만 바울의 설교 가운데도 29절입니까? 13장 29절. 자,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맞나요? 예. 성경에 예언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또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연히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우연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니네요. 이게 3장을 좀 읽고 있습니다. 2장 22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낸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 그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심판, 그 다음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구약에 너희에게 알려진 자, 너희에게 계시된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통해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자, 25절부터는 이제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므로, 다윗이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선지자다. 이렇게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선지자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무덤에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이 사람의 예언은 자기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했는데 그분은 죽음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왜?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다윗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가 뭐라고요? 다윗이 말하던 누구였다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 베드로의 설교 이전에 예수님은 랍비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아무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의 이 설교 이후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사도행전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는 호칭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 히브리어는 쿠리오스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나오면 아도나이. 이 쿠리오스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향하여서 쿠리오스라고 불렀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쿠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쿠리오스, 주님으로 불렀고 그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영어로 바뀌면서 로드라고 불렀고 오늘 한국말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주님, 그래서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뭐가 등장해요? 쿠리오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쿠리오스, 코바디스. 주님 어디에 가십니까? 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예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던 그리스도셨고 예수님은 다윗이 그 우편에 앉은 분을 보시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씨로 오시지만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이것이 신약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호칭이고 그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되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누가 주겠다고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에게 이 성령을 누가 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게 뭡니까? 오순절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너희는 세술에 취했다고 했지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지라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신들매 풀리기도 감당치 못할 자인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이 죽으시고,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과 저의 손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여기서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못 박았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외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대신 심판을 받으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다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신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침례 사건은 전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한 건도 없어요. 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안 주냐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나 이렇게 줘요. 아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다 그렇게 받으셨죠? 근데 사도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뒤에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찌할꼬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거기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부르시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누구든지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를 하며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출애굽,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뭐라고요? 불러내어진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걸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콜링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라 한 것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4장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2장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43절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더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변했어요.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졌어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죄라고 하는 속성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이기성을 극복할 수 없어요. 김호태 장로님이 저한테 10억을 헌금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갖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 10억을 헌금하셔서 밖에 지금 나가는데 쌓아 두셨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러면 뭐라고요? 사람들이 막 후닥닥닥닥 나가겠죠. 그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우리 모두가 가져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이제는 하기 전에 그 광고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전화 받는 척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이제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후닥닥닥닥 나가지 않겠어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요? 내가 필요한 게 뭐지? 그래서 죄악된 이방인들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뭐라고요? 자신의 삶의 동기고 전부예요. 자기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내 필요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뭡니까? 우리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섬기는 삶,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뭐 장로님이 10억을 쌓아놓지 않아도 뭐 조금만 값싼 게 있어도 후닥닥닥닥닥 없어져요.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오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필요해. 혼자 10억을 다 가져가도 여러분이 넘치겠습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령을 받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성령을 받고 병을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마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성령의 해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래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에,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은 너무 좋은데 내 안에 욕심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무시한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못 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선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의 한계를 본 사람들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욕심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학을 다닐 때 어떤 형제가 전도를 하는데 나도 크리스찬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신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게 너무 좋다.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 좋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철학이 좋고 예수님 사상이 좋고 예수님 교훈이 좋고 예수님이 말씀이 좋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상을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근데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가난해서 구원을 받는가 보다, 병에서 구원을 받는가 보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야 됩니다. 가난이 부요가 되기도 하고 병이 건강해지기도 해야 되지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필요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 영광교회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그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세미나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날 먹을 것만 내놔라, 제가 그럽니다. 왜? 일주일치 내놓으면 그날로 다 없어져요. 다 먹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주머니 넣어가거든요. 자기 필요한 만큼. 집에 가서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가 우리에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재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럴 때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예수를 이렇게 옳게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형편이 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교회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제사함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영광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